예, 오늘 좀 화면이 없으니까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신칭의 라고 돼 있죠. 예. 문득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군대 제대하고, 첫 번째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했던 설교 내용, 제목이 이거 이신칭의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하고서 첫 번째 설교했을 때 한 25, 26 이때쯤이었었나 보네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학교 선생 반사, 그때는 반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4학년 반사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예, 고등학교 다닐 때 반사를 했었고,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본교회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교사회에 들어갔더니 교사회에서 저를 총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회 총무로 이제 일을 했고, 그렇게 한 가운데 이제 부장님이 이 선생이 이번 주에 설교 한번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 따로 이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되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설교를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예, 하고서 이제 한 달을 준비를 했어요. 한 달 준비해가지고 이 설교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목이 이신칭의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기억을 되살린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한자를 보시게 되면은요, 한자어가 써이자예요. 써이에 믿을신 해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예, 써이에 믿을신이니까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고, 칭의 하게 되면 칭할 칭자에다가 의로울 의자란 말이에요.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예,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목적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복 받읍시다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로또 복권 당첨되고,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은 왔던 암도 도망가 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 증거가 저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평행봉 위에서 이제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평행봉 위에다가 다리를 걸치고서, 예,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허리에서 뚜둑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도 4개를 더 하고서 내려왔어요. 네. 근데 그 뒤부터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군대를 가니까 배에서는 침대가 우리같이 이렇게 스프링 침대가 아니고요, 캔버스 청 위에다가 매트리스 얹어놓고서 눕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오래되면은 매트리스가 늘어나니까 허리가 축축 처진단 말씀이에요. 허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침대에서 못 자고 철판 바닥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허리가 아팠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좀 길어지네요. 네, 대신에 간증이니까 들어주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허리가 아픈 게 언제까지 허리가 아팠냐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허리가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어떻게 아프냐면요, 허리가 아프면은 온몸이 다 피곤해요. 항상 눈이 피곤해가지고요, 버스 안에서도 저희 전철에서도 앉을 자리만 찾고 이래요. 예. 앉을 자리 없어서 서 있으면은요, 막 견디지 못하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예,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담임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네 교회 중고등부하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하고 연합해서 어디 활동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그 온누리교회 그 워십 그 저기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었거든요. 거기 이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서 이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서 그때 제가 신성교회에 있었는데, 네, 신성교회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온누리교회 집회를 갔었죠. 갔더니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때에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왼손을 들고서 찬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제 허리다 등을 댔어요.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찬양은 찬양대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앞으로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서 있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허리가 아픈데 견디지 못하는데 하나님 좀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고서는 있었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었거든요. 집회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언제 내 허리가 나은 걸 알았냐면은 주일날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일 다 보고 교회 일 다 하고서 집에 오려고 버스를 타는데 그때 이제 버스를 2번을 갈아타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 어디죠? 양재동 꽃시장에서 한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저기 성남 이쪽에 와가지고 한 번 더 갈아타고 2번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를 버스 안에서 알았어요. 제가 허리 안 아픈 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의자를 잘못 앉으면 허리가 또 우리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왕이 낫게 해주시려면 좀 깔끔하게 낫게 해주지 왜 들날 것 같아요. 내가 이랬더니면서도 하나님이 네 흔적이다 이 녀석아 이러시더라고요. 흔적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그 뒤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서 집회를 이제 가게 되면 안수기도 이제 한 번씩 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안수기도 한 번씩 하다 보면은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이제 설교 이제 안수기도 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어떤 애 앞에서 내가 허리 아픈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기도하다 말고서 야 너 허리 아프지?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이런다고요. 야 내 허리가 지금 죽겠다. 야 이러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허리 전문 안수기도 목사 저 스스로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붙여 다니기도 했었어요. 자, 제가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평신도 때 신학교 가기도 전에 그때 기도를 하면은 딱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 바로 위에서부터 여기 딱 요 손바닥 위에까지 요 사이가 양쪽에 기도를 했다면 저릿저릿해요. 지리리해요. 이쪽 막 근육이 막 지리리 하면서 막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럼 너 신유 있나 보다. 한번 나한테 안수 한번 해봐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안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시큰둥해 반응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 그건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제가 실망을 해가지고요. 안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 아무튼 제 은사는 활용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렇게 특별히 안수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은사는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한 부분이에요. 충분히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단계로 따지면 5단계 중에서 한 2단계나 정도, 3단계나 정도 되는 이러한 낮은 단계의 복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고차원적인 5단계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요,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의 복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왜?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의로워져야만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려만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기도했으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기도했으니까 그 인간이 걸어가다 코를 퍽 빠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러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수준 높은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시장 바닥에 퍼즐로 앉아가지고 막 팔다리 막 흔들리면서 울어제끼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거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거는 저급한 수준의 5살짜리 꼬마 아이의 수준이란 말씀이에요. 25살짜리가 되고 30살이 되면은 이때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안전을 살피면서 부모의 필요한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녀들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너 대체 신앙생활 한지 몇 년이냐? 너 지금 신앙생활 한지 20년이야. 사람 나이 따지면 20살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5살짜리 행동을 하면 되겠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거 가지고서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내가 과연 몇 살짜리 신앙일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몇 살짜리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죠. 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말씀이죠. 예,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제발 우리들 얘기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은 예, 우리 아이들이 운전을 하는데 제 옆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이런 거란 말씀이죠. 어느새 아이들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양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뿌듯하고 기쁘죠. 그런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한 그 자체가 기쁘더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급한 신앙으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그 인간 코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건 저급한 수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직한 그런 기도로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러한 의로워지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겠다. 오늘 바울이 안디옥에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이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함께 협동 목회하던 교회예요. 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2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에 이 본문에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이신칭의란 말씀이에요. 예,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신칭의인데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의로워지는 방법.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심?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의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냐? 예. 우리들의 목표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빅토르 안, 우리나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가 있죠. 안현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빅토르 안. 그런데 이 사람이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나라를 바꿀 정도면은 얼마나 간절했겠냐 하는 거예요. 이 빅토르 안이. 한국인이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으로는 도저히 금메달을 딸 수 없다라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에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반드시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할 수 없다. 러시아로 가자. 러시아에서 가면 거기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러시아까지 간 사람이 빅토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번 평창 올림픽에 출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로 귀화한 것이, 국적을 바꾼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 안에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빅토르안이 그렇게도 꿈에도 원하던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4년 후에 다시 있는 그 올림픽에도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전히 그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반칙을 했기 때문에, 예, 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방법을 동원을 할 터인데, 안현수처럼 말이죠, 빅토르안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가진 방법을 동원을 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칙을 안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의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칙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뭐예요? 이신이에요. 의로워지는 방법이 반칙이 아닌 정당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신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면은, 안디옥 교회면은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냐. 예, 베드로는요, 유대교 출신이에요. 유대교인이었단 말씀이에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바뀐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인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베드로나 바울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출신 성분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죠. 한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한국인 선교사는 한국인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아프리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출신 성분이.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해서 바울도 출신 성분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바울 선교지에 지금 선교지 탐방을 온 거야. 와가지고 있으면서 안디옥 교인들하고 밥을 먹어요. 예, 안디옥 교인들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하는 곳에 한국 교인이 가가지고 아프리카 교인들하고 밥을 먹게 되면은, 예, 그 밥은 어떤 밥이에요? 아프리카인들이 먹는 밥 먹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까지 가가지고서도 아프리카인들한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밥 먹으세요, 우리는 우리 밥 따로 해서 먹을게, 이러지 않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이 먹는 밥을 먹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앉아서 먹는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예,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먹던 대로 먹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유대교인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직가에서 옥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하다가 꼬박꼬박 졸았죠.
조는 중에 환상을 본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환상에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구니를 내려주시는데, 광주를 내려주시는데, 그 광주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대 율법으로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아, 예,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이거 먹을래? 싫은데요, 하나님. 나 안 먹을래요. 왜 안 먹어? 아, 하나님, 나는 율법주의를 잘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율법에서 그만 음식들은 하나도 안 먹었었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바구니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또 바구니가 또 내려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배고프지? 예, 배고파요. 이거 먹을래? 아, 싫어요. 안 먹어요. 먹으려니까 안 먹는다니까요. 알았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고 다시 또 올라가요. 세 번째 또 내려와서 또 먹으라고 한단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 난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에 그때에 바깥에서 문을 깡깡깡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고넬료의 집에까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내린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준 환상의 의미가 이거로구나. 이제 더 이상 유대 율법과 이방인 사이에서의 모든 경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유대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들 그동안에 부정하게, 그동안에 지저분하게, 그동안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기를 즐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아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왔을 때에도 베드로가 먼저 나서가지고 바울의 입장을 변호를 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입장을 인정하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방인들이 먹는 식사를 같이 앉아서 먹으려고 하던 중에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왔냐 하면은 야고보의 제자들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12절에서요. 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야고보의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하게 유대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성은 바꿀 수 없잖아요. 식성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이 어디 가나 김치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예, 식성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하고서는 자기가 얼른 베드로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쓱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확신이 나름대로는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으려고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너 왜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을 앞세우고 있느냐?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나는 직접 받았지만 야고보는 그 계시를 직접 받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 문제 가지고서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겠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는 한 사람이고 11명의 사도들은 다 야고보와 같은 입장에 있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드로가 야고보를 비롯한 11명의 사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기가 자기로서는 좀 논리가 밀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방에 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밥을 안 먹은 척하면서 쓱 돌아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나갔냐 이거죠. 베드로야, 네가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 너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충실해야지. 그런데 너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한 발은 복음에, 한 발은 율법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 한 사람만 거기에서 영향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야고보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서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양쪽을 다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이 그 식탁 자리에서 식사하려고 앉아있다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앉지 말든가,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지 말든가, 나 배불러요, 나 지금 뭐 먹고 와가지고 배가 불러서 안 먹을래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기왕 앉았으면 야고보의 제자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있든가 해가지고 야고보의 제자들한테 여러분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본래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당신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든가.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쓱 일어나가지고서는 밖으로 도망 나가 버리는 바람에 야고보의 제자들한테는 제자들 나름대로 시험 들게 만들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양쪽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 한순간 자리에서 쓱 일어나가지고 나간 것이, 이게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신칭의 교리에 따라서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울이 그 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목사님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의로워지는 올바른 방법,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정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또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꼭 새기시길 바라겠고요. 베드로가 했던 이 한 행동, 이 행동은 시간으로 따지면 뭐 1초, 2초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역사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더라, 동기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도를 걷도록 합시다. 반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